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0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눈이 와서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설교가 끝난 것 같습니다. 암을 이겨냈던 이 프로골퍼였던 이 폴 에이징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 1993년에 PGA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이 트로피를 높이 올려드는 순간 어깨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암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완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승리와 이러한 절망이 함께 동시에 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암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암이 다 없어질 거라고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암을 진단받은 이후 2년 동안 제 몸에는 암세포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살다가 힘든 일이 닥칠 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폴 에이징거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암에 대한 공포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남쪽 유다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시대에 있었던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BC입니다. 734년입니다. 아람 시리아라고 합니다. 르신이라고 하는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왕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가까스로 그들을 좀 막아냈기는 했지만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남쪽 유다 군인들이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 영토를 빼앗기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이제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군대를 정비를 해가지고 2차로 침공하기로 모든 계획을 다 수립을 합니다.
이 소식을 아하스 왕이 듣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그래도 좀 선방을 했는데 이번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이제 완전히 이제 멸망하는 그 위기의 직전에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두려워서 떨겠습니까? 오늘 7장 2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는 겁니다. 떨고 있는 아하스 왕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두 가지의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사야 7장 4절입니다.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라고 하는 말은 불에 싹 타서 아무에도 쓸짝이 없는 지팡이를 뜻하는 겁니다. 이 지팡이라고 하는 그 용도가 뭡니까? 옛날에 목자들이 짐승이 나타나면 짐승들과 싸울 때 썼던 이 무기입니다.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이 불에 탓하는 겁니다. 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의 연합군이 너희 눈에 보기에 강하고 위대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낙심하지도 말아라. 이런 메시지 줍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임마누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럼 여러분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강대국을 찾아가는데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방법이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하스가 잘 듣지를 않는 겁니다. 자꾸 불신하는 아하스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안 믿는다. 한 징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징조를 통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하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아하스가 신앙이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징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의 사람처럼 보일까 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악했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대단히 열심을 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던 겁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니까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강대국이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일 겁니다. 내가 잘해서 그랬지. 그런데 어렵고 곤고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인지상정인데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범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가 굉장히 좀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던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을 자꾸 거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느냐? 이번에도 하나님을 거절해서 너희를 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경고성으로 이야기하면 아하스가 조금 돌아올 만한데 굉장히 마음이 다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징조를 주겠다. 내가 거부를 해도 내가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끝까지 거절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쫓아갑니까? 아수르 왕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사정을 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은금을 끄집어내고 왕궁에 있는 은금을 끄집어냅니다. 백성의 고관에 있는 집들에 있는 보물을 끄집어내서 아수르 왕에게 다 갖다가 여러분 바치는 겁니다. 성공했습니다. 아하스의 바람대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강대국이 딱 뒤를 이제 빽하고 있으니까 침공하지 못하고 돌아갔던 겁니다. 겉으로는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는 아수르가 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러한 빌미를 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21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1차적으로는 도움을 얻었던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큰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던 아하스는 왕이 된 지 16년 만에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아하스는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을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아하스와 유대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자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식탁에 앉은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끝내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내려오십니다. 체포되었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12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회계를 맡았던 사람, 은 3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여러분 몰랐겠습니까? 사람을 보면 앞으로 내가 나를 배신하고 내가 나를 팔아먹고 니들 다 도망가겠다. 앞에 이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애찬을 나누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을 배신할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함께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떻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6시간의 그 고통과 아픔을 있을 때까지 그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지속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오늘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임마누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준비를 다 끝냅니다. 참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로 이제 행진할 준비를 다 끝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야 처음 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광야 잘 통과할 수 있을까? 공포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었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 직후에 광야에 들어선 때부터 이 구름 기둥이 보이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지만 역시 불기둥이 움직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야로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낮에도 보호하시고 밤에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안 보이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매일 구름기둥을 보고 매일 불기둥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다는 겁니다. 안심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삶이 비록 고단할지라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보일 때 참 못마땅해 보이고 참 형편없이 보이고 믿음이 없어 보이고 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